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 자복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또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그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푸르름이 더하여 가는 지절에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하여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성도들 가정에 늘 넘쳐나게 하옵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어버이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일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였다기보다는 내 생각, 정당성을 앞세우며 고집해왔던 저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병들어 아파할 때 곁에서 함께 괴로워하시며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부모님들의 그 애틋한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숨은 사랑과 노고를 아시오니 주님의 기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안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다짐하는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재개발의 와중 속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조합과의 중요한 부상 협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내용과 절차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 임시예배 초소의 결정 과정과 성전 건축의 모든 계획과 순서들이 아버지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이 이 성전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주님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고마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개념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여서 복음 전함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자들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 주시는 힘과 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이 몸된 교회가 복음의 불씨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이 안에서 세움받은 지도자와 의종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안에 쉽지 않은 대내의 환경을 잘 극복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도 아버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저들도 평화의 장으로 나아올수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땅이 복음의 역사 아래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크게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삶 속에 항상 충만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신이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여 꿈과 비전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크게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고를 통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 드립니다. 건강과 보호하심에 5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가정과 축복,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힘써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불씨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바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들을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모든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모든 하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어버이날이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된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시는 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심히 부족하고 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라도 계명으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계율이자 명령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법도요, 규례요,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효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했죠. 그 다음에 잠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네 번째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것.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은 효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요.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만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는 내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후원자가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면 시시하게 여기고, 부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부모 그 자체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부모는 권위가 있고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효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중에 하나가 교회지요. 교회는 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뭐 조직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만드신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의 시초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로 삼게 하시고 인류 최초의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이제 출생되어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부모에 의해서 나왔다 할 수 있지만 부모님, 최초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효도에 대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단순히 어떤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니까 내가 돌봐야 되니까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감에서 하는 효도가 있지요. 두 번째는 동정적 효도가 있어요. 저렇게 나이 드시도록 고생하시고 그냥 힘드시고 이제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는데 나라도 돌봐야지. 그래도 내가 자녀인데, 이건 동정적 효도예요. 이 동정적 효도는 자녀들보다 자녀 아닌 사람들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복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복지 제도에 의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또 보살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동정적 효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의무적 효도도 아니고 동정적 효도도 아니에요. 또 심지어 이제 보상적 의미에서 효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통장에는 그냥 한 몇 억 찍어놓고 돈은 실제로 없는데 올 때마다 슬쩍 한번 보여준다잖아.
그거 돈 몇 억 찍힌 거 보고 저게 다 내 거 되려면 내가 그래도 좀 잘해야지. 그리고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 통장 보고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요즘은 우픈 이야기라고 하죠. 우픈 이야기. 웃지도 못할 그 슬픈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지요. 동정적 효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륜적 효도가 있지요.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종교나 또 많은 성현들이 효도에 대해서는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글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효도는 그 일륜적 효도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일륜적 효도도 말이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하다 보면 점점 퇴색되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인륜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효도는 신앙적 효도예요. 신앙적 효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신앙적 동기와 신앙적 차원에서 잘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는 신앙적 차원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적인 동기들이나 목적에서 효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깨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적 동기가 있다. 그 신앙적 동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부모를 내셔서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 섬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기쁘게 할 때, 따라서 우리 그 신앙이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된다는 거죠.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의무감에서 이제 좀 벗어나시고 동정적 효도도 좀 다 버리고 또 어떤 보상 심리도 다 버리고 인륜 차원, 그것도 초월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다 떠나고 계시지 않으니까 늘 뭐 이맘때만 되면 또 이제 어른들 그 생일 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아쉽고 또 후회되는 게 있어요.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목회한다는 그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저 뭐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원하시면 부모님들을 그냥 우리 집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모셔서 뭐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내려가시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돌아가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쉽다.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바쁜데 왜 내려오냐고, 안 와도 된다고, 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철이 없으니까
그 말을 저는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던 거지. 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손주들을 더 보고 싶고 자녀들도 보고 싶고, 그게 부모님의 심정인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중에 좀 시간 여유 나면 하면 되지 미루고 하다 보니 그냥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고 세상 떠나버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후회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좀 뭐 조언이라면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올라오시잖아요.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그 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저희 이제 그 황해도 분이니까 이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냉면을. 그러면 냉면을 좀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한 번 딱 먹고 또 내려가시기 전에 또 뭐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도 냉면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실 정도니까 먹고 싶으셨어. 그러면 또 더 먹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죽으라 안 가요. 왜 그 비싼 돈을 쓰느냐는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 잡숫자, 그래도 우리가 뭐 만들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도 나가시자 그래도 안 나가요. 저기 어르신들은 몸이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가서 한번 먹자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 나가세요. 조용히 그냥 따라 나가시면. 예. 그 자꾸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그냥 에이 뭐 먹기 싫다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참 불편하지 않고 정말 뭐 움직일 수 있으면 자녀들이 한번 어디 나가자 그러면, 요즘은 또 뭐 차들이 다 있으니까 차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돈 쓰는 거 아깝고 돈이 아까워서 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나가서 좀 뭐 옷도 사주면 옷도 입어보고 음식도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꾸 뭐 좋은 옷, 어떤 집에 가니까 뭐 텔레비를 그 노인 혼자 사는데 이만한 걸 바꿔줬더라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선물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물은 가벼울수록 좋아요. 봉투가 얼마나 가벼워요. 예. 뭘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거 달아줘봐야 그거 뭐 얼마나 보겠어요. 그냥 가벼운 거, 예. 가벼운 거 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게 간편하고 부모님도 좋아라 하세요. 그거 텔레비 그거 사줬다고 그거 끌어안고 뭐 다니면서 자랑하겠어요? 끌어안고 자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돈 쓸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쓸 일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벼운 걸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부모님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효도는 신앙적 차원이라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또 부모님 세상 다 떠나시고 그렇지만 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그 기도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나도 이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무릎이 강하여져야 되겠다는 결단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아직 모시고 우리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좀 더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게 되고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빨리 식구들 데리고 피신해라. 곧 하늘로서부터 불이 떨어지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롯은 사위에게 가서 말을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피식 웃어버리고 따라 나서지 않았어. 할 수 없이 롯은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내 식구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칠 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 엎어졌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엎어지고 또 하늘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그 재가 다 덮어버려서 엎어지면서 지진이 났다는 거거든요. 엎어졌다는 거는 지진이 나서 저 땅속 깊이 다 파묻혀버리고 도시 자체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황 냄새만 지금 강렬하게 코를 찌르고, 그리고 사회 바다 그 근처에는 소금 기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누가 롯의 아내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직구전 사람은 꼭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 크고 잘 이렇게 멋지게 쓰이는 소금 기둥이라고 또 한글로 롯의 아내라고 써놨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 외국 사람들은 이 한글을 모르니까 이 한국 사람이 한 줄은 몰라. 근데 우리가 가면 눈에 다 보이잖아. 참 어떨 때는 아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지우고 가자 그래. 지우고 가면 그것도 소금 기둥을 어떻게 또 절대 만지거나 이거 해서는 안 되거든요.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여담이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겠어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고 나름대로 모은다고 모은 재산이 불타는 걸 볼 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세상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세상 물질에 아직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 어차피 뒤를 돌아보나 안 돌아보나 다 불타 없어지는 건데 그냥 말씀만 믿고 전진을 했어야지. 그 다음 뒤돌아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아깝고 그게 참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그리고 말씀만 믿고 전진했어야지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시대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말이죠.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불타겠구나.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세상 것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세상 것에 집착한 나머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결국 두 딸하고 롯만 살아서 소알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소알성도 그 소돔 고모라 바운더리에 다 드는 도시에, 이것도 다 멸망받을 도시였어요. 소돔이 있고 그 옆에 고모라가 있고 소알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 다 멸망받을 땅인데 롯이 멀리까지는 내가 도망을 못 치겠습니다. 지금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알에 내가 도망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롯의 그 간청으로 소알 땅은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롯을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롯의 식구들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이라고 규정할 때는 롯의 식구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롯의 식구만 해도 6명입니다. 그 외에 4명만 더 있으면 의인 10명이 채워지고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의인은 롯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지난주에 읽었죠. 의인 롯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인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롯의 10명도 안 되는 의인이었지만 그래도 롯의 식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사.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지금의 기도가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조짐도 없어 보이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특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변화가 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도무지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알 땅에 살다 보니까 롯이 불안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멸망당했으면 이것도 또 멸망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더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산 동굴 속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비극이 일어나죠. 두 딸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다 멸망당해버렸으니 우리 배필될 사람도 없다. 우리 가문이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되지 않느냐.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술책에 해놓고 우리가 하룻밤씩 들어가서 동침해서 자손을 낳아서 번성케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딸이 이렇게 된 데는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된 그 동성애, 타락된 그 문화,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젖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그렇게 대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큰딸은 이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암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과 부딪히고 전쟁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부딪히고, 이게 이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왜 자기들이 배필이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만 사람이 살았습니까? 조금 건너 가나안 땅에 삼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타락된 도시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자녀들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를 방불하는 시대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세상 문화가 아무리 편하고 좋고 또 내게 어떤 쾌락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그 삶의 태도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이 있지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물이 없으면 떠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타락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침몰하고 맙니다. 신앙은 침몰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세속화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없는 문화, 주님 없는 그런 생활, 이런 양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커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세상 문화를 없애주시옵소서, 세상 문화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효율적인 기도는, 여러분, 내가 그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세상 문화가 점점 더 악해져만 가지 더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학자는 뭐 유토피아, 이상향 그걸 주장했지만, 여러분, 유토피아가 됩니까?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또 보지도 못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주변의 악한 환경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 중요한 기도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타락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기까지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인들도 의식이 없었지만, 두 딸 말이죠. 롯의 두 딸도 의식이 없었지만, 롯도 전혀 신앙의 전수, 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살기에 바쁘고, 그저 그 살고 또 누리는 게 즐겁고 그냥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행적과 그 인생 경로와 이삭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이스마엘은 쉽게 말하면 멸망의 길이었어요. 이삭은 복된 길이었어요. 형통한 길이었어요.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얻는 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씨앗이 너의 진정한 씨앗이고, 그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더디더라도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라 그랬죠. 무려 13년 동안,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3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보고 자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13년 동안 가장 예민하고 가장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그 모습만 보았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의 그 의식이나 그 사상이나 그 행동이 제대로 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 한참 안 오더니만 저 이집트에 내려가서 내 아내입니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또 어디 가서 며칠 있다가 또 내 아내입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성경에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이 행동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부모님들의 마음이 슬프냐? 궁극적으로는 물론 그 자녀들의 잘못됨도 있지만 결국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보세요.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차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저 고향으로 아브라함이 몸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적어도 3개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올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졌어요. 신앙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청소년기 때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다 키워놓은 자녀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아들을 바치는 것. 자기가 꽁꽁 묶여서 죽을 뻔한 그 경험 속에서 이삭이 알잖아요.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외아들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걸 이삭이 친히 경험했거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구하러 간 사이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롯의 두 딸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롯의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롯은 술을 먹이니까 실컷 마셨어요. 취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녹다운 될 정도로 마셨어요. 그래서 딸들이 밤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몰랐다 그랬어, 성경은. 이 말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롯 역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저 세상에 취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음주로 타락하고 음주 문화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딸들이 주는 그걸 물론 첫날은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둘째 날 그렇게 할 때는 제지를 해야지요. 맞거나 아니면 거부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롯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그 역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날 보세요. 음주 문화, 음주로 야기되어지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 불미스러운 일들, 이게 다 술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술자리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 그래요. 1위. 술 소비율 1위. 또 그 술로 인하여서 폐해되는 사건 사고들도 1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런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대표성을 띈 것이지요. 술만 안 취하면 그러면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술이라고 하는 이 음주라고 하는 이 문화가 세상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말고 믿음도 모른 채, 하나님도 모른 채, 신앙도 모른 채, 주일도 모른 채 그렇게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 더 힘써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가끔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 성도가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또 음주해서 길바닥에 있다가 겨울에 동사해가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들이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럴 때마다 참 슬픕니다. 마실 수는 있는 환경을 할지라도 그렇게 되도록 마시냐 말이죠. 절제를 좀 해야지. 그리고 그 절제하는 것도 점점 이제 더 제어를 해서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고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야 그게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거기에 실패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낱낱이 세밀하게, 사실 성경이니까 이런 거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고 기록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해야만 했는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환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롯의 두 딸은 정말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효도했다고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아버지도 욕되게 하고 자신들도 욕되하고 후세에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정말 효도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금까지 효도를 돌아보고 또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영양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 계시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시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과 그 두 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역동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내는 동안에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또 병력하여 집에서 가려 중인 성도들, 주님이 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작은 것 선물로 준비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청년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시지만은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여기 이쪽에 우리 홍인일 집사님 받으셨나요? 거기 홍인일 집사님, 다 받으셨죠? 우리 저기 이쪽도 다 받으셨죠? 오태선 집사님 받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어르신들은 또 별도로 신방을 좀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많은 부모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선물 한 점씩 준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스승의 날이면서 또 교사주일인데 우리 1부, 2부 시간에 1부에는 유치부 교사들, 2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교사들 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보조교사들까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떡 한 점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순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역시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사가 또 있고 해서 1부, 2부로만 드리니까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던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나 2부에 나누어서 이렇게 나오시고 차량은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늘처럼 그렇게 돌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